안녕하세요. 승리한 사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2번째 강좌로 순양의 정체와 순념소의 계승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9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다니엘서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에서는 항상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면서 그 내용을 각각의 주에, 각각의 날짜에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메데아 바사 그리고 헬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해설로 이어집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수양과 순년소에 대한 이상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의 해석은 이미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은혜의 깊이와 하나님의 계획의 확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순양의 정체와 순년소의 계승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될 8장 23절로 27장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설명해 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과정을 설명한다. 누가 설명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통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보여줘요? 이러한 것들은 제한되었다. 하나님이 제안해놓고 이것들이 이러한 세상의 역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두려움과 물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두려움은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자주 표현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과 진지함으로 또 존경함으로 이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과정의 설명이 성경이 얼마나 정말 많은 부분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 중에 정말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속사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창조와 심판, 오심을 준비하심, 오심을 예비하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구원을 선포하시고 적용하시는 우리가 아마 2년 됐나요? 3년 됐던 것 같아요. 3년 전에 그 작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줬던 단어 중에 하나가 페라콜리시스였어요. 아마 이 단어는 기억 못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 그림은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을 돌면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 은혜의 계획, 성취하심이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군무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안에서 봤을 때는, 가까이 가서 보면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경륜의 모습.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설명 잘해주는 내용으로 Father is God, Son is God, Holy Spirit is God, but Father is not Son, Son is not Holy Spirit, Holy Spirit is not Father.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경륜이라는 관점에서, 역사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더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이 페라콜리시스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하심, 사역하심이 왜 분명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적용하고 계시는 걸,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음을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가 분명하게 무엇을 믿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도록 그 과정을 너무나 자세하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한 이 다니엘 말씀, 이 한 부분인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떼어서 봐도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끄시고 이루시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실적 위주의 사회라고 해서 결과만 좋으면 돼.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뒤로 하면서 과정이 오염돼서 결국 결과까지도 오염되게 되는, 불신하게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걸 많은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미 그것을 경험해 왔고, 그래서 이 경험한 것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그래,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은 성공시켜야 돼 해가지고 이 과정을 무시하면서, 이거는 이제 신앙 안에서 모습이에요. 신앙을 버리면서, 신앙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어떻게든 성공시키는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그래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성령님이야 하면서 더욱더 말씀으로 가는, 말씀 중심의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도 특징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말세지만, 말세 때 누가 고리타분하게 성경 말씀 좋아하겠어요? 세상 거 막 얘기하고,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얘기하고, 성공하는 방법 얘기하고, 교회 확장시키는 방법 얘기하고, 그러면서 말씀은 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말씀은 얘기해도 싫어하고 얘기해도 이해 못하면서 점점 축소시키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게 해야 돼. 더욱더 말씀을 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엔 싫어하고 저항해도 강단에서도 말씀만 전하고, 모여서도 말씀 연구하자 그러고, 만나서도 말씀만 얘기하고, 말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계속 나아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미 이전에 배웠기 때문에 나타났던 특징은 뭔가요? 하나님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시냐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맡기세요.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이것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솔직히 우리 시야에서도 많이 보여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중심된 일꾼이고 능력 있는 일꾼이에요? 이것은 시험이 될 수 있고 잘못 얘기하면 정죄도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중심 인물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헌금 중요하긴 하지만 말씀이 없는 헌금, 그 헌금은 언제 줄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실질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교회 7일을 위해 세우셨던 분들은 헌금 많이 하는 그 행위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헌금을 하게 된 과정을 살펴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모습과 그 안에서 그 헌금을 하는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나를 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있으면은 이것은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뭐라 드릴 말씀이 없나요? 하지만 그것이 없이 어느 날 오는 헌금이라면은 오히려 걱정이 앞서요. 감사하지만 그 사람의 행위에 감사하지만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권면하게 되죠. 근데 때로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헌금을 이 정도 하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그 외의 거에 대해서는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이러면은 정말 교회 지도자들의 염려는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그래도 아직도 축복의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라는, 물질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확신을 들게 하는 것은 정말 사업 현장에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시간을 따로 구분하여 예배드리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그것이 단지 주일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일날에도 모여서 사업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실업인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요. 목사님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실업인들을 만난다고. 더 많이 정말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더 많이 예배하려 하고 더 많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런 실업인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이렇게 말씀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사이드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 다니엘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적용되는 가장 좋은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더 시간을 떼고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연령대건 어느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따로 구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였을 때 이 비밀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은 이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심의 통로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양의 정치와 순년소의 계승제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이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에요.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세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의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라.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메데아 바사는 곧 도래하고 있고 이 나라가 지금 크고 있어요. 헬라라는 나라도, 헬라라고 지칭되는 나라도 이미 그 민족을 가르치는, 그 족속을 가르치는 언어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의 왕이, 큰 왕이, 첫째 왕이 지금 서게 되는데 그 첫째 왕의 큰 권세를 설명하는 게 큰 뿔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 헬라의 나라가 네 개로 쪼개지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네 개로 쪼개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뿔들이 생겼는데 이전 거대한 뿔만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본문 묵상하기를 보고 중심 사상의 내용이 바로 강해집의 내용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양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메데아 바사의 왕을 얘기해요. 순념소와 큰 뿔은 누구 하나요? 헬라와 그의 첫째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해요. 네 뿔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네 나라로 갈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나라에 네 나라에 세워지는 왕들을 얘기해요.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데아 바사의 왕들이다. 이 두 뿔 가진 순양은 다니엘이 보았는데 그 정체를 설명하기를 메데아 바사의 왕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다니엘이 그의 생애에서 만나게 될 왕들이었어요. 그것은 통일성은 한 마리의 순양이요 그것의 이중성은 두 뿔인데, 자, 한 마리의 순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의 통일성이 있고 그것이 다른 모습은 두 뿔이라는 거였어요. 메데아 바사의 사이예요. 그것은 불평등은 한 뿔이 더 높고 마지막에 나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바사가 나중에 나왔지만 더 큰 권세를 갖고 있고 그 권세로 무엇을 하냐면 점령을 해요. 서와 남과 북으로 점령하는 것을, 세계의 갈빗대를 묶고 있던 이장 말씀과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어요. 그의 세력은 당대에는 불가항력적이었으나 나중에는 그도 완전하게 정복당하고 만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털 많은 순념소는 헬라의 왕이에요. 헬라란 말은 히브리의 야완이에요.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이들은 창세기 10장 4절, 이사야서 66장 19절에 나타난 부족이에요. 야완은 노아의 아들 야벳 자손으로 헬라어를 사용한 아티카의 거민 이오니아 사람을 지칭해요. 즉 야완이 바로 이 헬라를 뜻하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헬라가 민족을 가리킬 때는 그리스 거민을 가리키는 말로 표현이 되었고 다른 의미로는 이방인 또는 비유대인을 뜻하는 대표적인 명사로 사용되었어요. 이것이 이렇게 대표적인 명사로 사용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타난 특징이었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과 곧 첫째 왕, 그 첫째 왕이요. 이는 정복의 왕 알렉산더로 그는 역사상 큰 뿔이었어요. 헬라에는 염소가 많았어요. 알렉산더는 염소와 같이 우직하게 약한 자를 들이받았어요. 그는 그의 편재성을 온 지면에 그의 민첩성은 땅에 닿지 않을 듯한 난 정도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7장에서는 표범으로 표현되었어요. 네 머리가 있고 네 날개가 있는. 그는 전 세계를 파죽지세로 몰아붙여 전 세계의 패권자가 되었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은 나라를 정복한 사람은 없었어요. 큰 뿔이 꺾인 후 그것만 못한 네 뿔이 나왔어요. 이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그 나라의 판도가 4분될 것을 의미했어요. 이미 말한 대로 알렉산더 4후 20년간의 권력 투쟁에서 카산더, 셀루커스, 리시마쿠스, 돌레미 등이 분할 점령하였어요. 그러나 저들은 결코 알렉산더만 못하였어요. 그러므로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받는 것과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뭐예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그들의 이름까지 시기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달라요. 근데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다니엘도 그러하였고 우리도 그랬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우리가 동일한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의 태도가 이제 다니엘과 같아져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이제 9장에서 12장까지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 말세의 징조를 설명해 주는 이 모습은 다니엘에게 지금 이때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그 느낌과 동일해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그들의 이름과 시기는 다니엘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이 계획을, 앞부분의 계획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믿어요. 이 마지막의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냐면 이 다니엘이 가졌던 자세, 다니엘의 질문을 통해서 다니엘도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 있음을 보여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명령하시고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반응했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말세의 징조를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를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태도, 역할, 방법 안에는 태도와 역할이 같이 나타나요. 이것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이 차이점을 이해했다면, 그리고 이 차이점이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다 이거 확인하고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는 느낌으로 이 구속의 역사를 다시 볼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이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죠. 금요일 날 있을 이 다니엘의 기도, 이 기도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스승들, 승리한 삶 리더분들이 항상 가슴속에 가져야 될 기도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품으면서 또 이 시대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족들, 승리한 삶 리더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여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시대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다니엘보다 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